수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반을 왔습니다. 정신없이 왔는데 와보니 또 중간 정도의 지점입니다. 하나님 이쯤 되니까 또 뒤도 잠시 돌아보게 되고 벌써 지나온 3일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진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보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되는 것들, 우리의 죄악들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은 3주 정도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3주 동안 그것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3주 안에 그곳에 복음이 떨어졌고 그 복음이 떨어진 자리에 그리고 그것에 이제 가정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곳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 바울이 많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 하는 칭찬 중에 하나는 13절에 보니 칭찬을 넘어 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종종 우리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거죠.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구를 기도를 우리가 대표기도자들이 종종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3주 동안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이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람인 자기가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을 바울이 깨끗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깨끗한 복음을 전했던 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구, 말씀,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그들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사람이 말하는데 사람이 말하는 걸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음성으로 듣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순수한 복음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겁니다. 단순히 떠벌이들이 그 당시에 여러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소식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진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가 강력하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걸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하는 자, 당신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고 당신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무엘상의 2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체인지 드러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통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지만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들에게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 안에서 말씀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았는데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혹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인격으로, 진실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은 혹시 아닐까요? 너무나 익숙하게 어떤 하나의 책을 읽는 것 같이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보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한다면 그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해 자기의 죄를 항상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들 위에 진노가 임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회방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통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설교 말씀이든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만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